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보통 보면은 없으면 달라 그러잖아요, 자꾸. 없으면 달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럼 비천함을 받아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 비천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비천한 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근데 바울은 비천한데 벗어달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다고요. 거기서 뭐 하냐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 보면은 여기에 비천에 처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비천한 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육신적인 얘기라고 해요, 자꾸. 비천에 처했으면은 비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비천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내는 게 그게 신앙인이라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랑 안 맞단 말이에요. 틀리게 가르치면 이제 틀리게 알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비천의 형편, 내가 궁핍한 말하는 게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그거를 배웠다는 배움. 근데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울은 사실은 엘리트 집안이기도 하고 잘 살고 엘리트고 괜찮은 가문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안 겪어봤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 겪으면 못 견뎌야 되는데 그걸 견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사람을 보면은 원래 집안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우리 집안도 그렇고 집안이 그냥 그래. 그리고 뭐 배움도 그렇고 뭐 수준도 그래 그냥. 그러면은 바닥이잖아요. 바닥. 복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으로 보면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누가 그렇게 쳐주냐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사회라면은 여러분 딱 이게 본다. 저 사람은 집이 몇 평이냐, 돈이 얼마큼이냐 이렇게 딱 본다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볼 때 차를 못 타고 다니게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장관이고 나발이고 간에 교회만 딱 오면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은 교회 와서 굉장히 내가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라니까요. 저도 그 주의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교회 현금 잘하는 사람도 있고 현금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라니까요. 근데 주의 일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도 한 영혼이야. 예수님은 누구를 더 귀중히 여기겠냐. 무너진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길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초신자를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더 귀중히 여기서 찾아갔으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높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는 목회자들도 많다고요. 그럼 뭐냐 성도들도 그러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 그러면 굉장히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집안이 별로 안 좋은데 집안을 높아지려고 그러고 나는 별로 못 배웠으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난 수준 낮은데 자꾸 수준 높은 척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식으로 거짓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운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이 사람 집안도 좋아. 바울처럼 배움도 많이 배웠어.
수준도 굉장히 높아.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사역하러 가보니까 다 바닥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 영혼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라니까 자존함을 배우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는 이렇게 비천에 처한 걸 경험 못했는데 전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자기가 비천에 처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무너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고 자기는 엄청 배웠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뭐냐면 쓰레기 취급을 했는데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배운 거 잘난 척이나 가문 이 자랑하던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저 비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 봤을 때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다 속아버린다니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아니 그냥 비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비천에 처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 육신적인 기도를 해. 벗어나려고 한 다음부터 뭐냐면 자꾸 불평이 생긴다. 왜 못 벗어나지? 왜 빨리 안 벗어나지? 왜 저 사람은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잘 되지? 우리 사모가 뭐 어떤 아줌마 전도하러 가가지고 좀 사는 집인데 전도하는데 들었나 했더니 안 듣는데 내가 야 듣겠냐? 다 돈으로 떼어 붙이는데 돈이 많은 집인데 그걸 듣겠냐? 네 말을.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 얘기해야 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이라고. 그냥. 이번에 코미디언 하나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날로 끝이야. 부자가 매일 얼마나 부자지 매일 잔치를 벌리는 부자인데 자기 이제 더 곡식간을 넓히려고 곡간을 짓는데 그 날 밤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뭐 어떡하냐. 하나님 마음인데 웬만한 거 가지고 맥히지도 않아. 다 돈으로 떼어 붙이는 사람은 그 사람 못 건드리는 거 하나 있는데 생명을 주관하는 거 그거 못 건든다고. 하나님 오늘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겠냐. 천국과 지옥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야 조금 겁을 내지. 왜?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쭉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걔네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건강이에요. 죽는 거. 죽는 거 빼고는 돈으로 다 떼어 붙일 수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제 건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막 부자 돼가지고 막 부자처럼 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신자라니까요. 신자. 그래서 또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이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나는 이제 돈이 있거나 없거나 먹거나 못 먹거나 아무 상관없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이 뭐냐면 밖에서 분쟁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답을 주는 메시지라.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냐. 힘으로. 아니면은 나의 힘으로 할 것이냐. 우리는 매일 여기에 가운데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요. 내 힘으로. 근데 내 힘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돼도 별 소용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생각할 때는 주로 뭘 많이 생각을 하냐면은 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다고요. 근데 작은 일은 우리가 잘 기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지.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이라고요.
일이야. 큰 일도 일이고 작은 일도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큰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길 원하시고 작은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함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모든 일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만 세우면 되냐? 실천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면서 실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기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원하신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런 말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했으니까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다면은 기도하면서 도전도 해야지요. 헌신해야지. 이거를. 그래서 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전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힘 가지고 자족함을 배우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기의 주어진 것 속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서론에 보면은, 교제의 서론에 보면은 영적인 리더에 쓰게 되어지는 거라. 리더. 그 리더란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리더는 하나님이 리더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리더하시도록 하나님이 리더하시고 하나님이 리드하시도록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 순종. 하나님이 나의 리더 되시고 그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리드해 나가시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인 거지요. 왕으로서. 목자로서 때는 목자로서 순종하는 거고 군인이었을 때는 군인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거기에 리드하시도록 나는 기도함으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생긴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는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나 일꾼, 리더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못 누리면은 애들도 키우기 싫어. 엄마들이 영적 문제 심각하면 지 새끼 밥도 안 먹여요. 왜 그러냐? 힘 다 떨어져서 그래. 일어날 힘이 없어. 이미 있으면 애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계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얘 상황이 어떤지 이걸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지 몸 하나 가두는 것도 힘드니까 지 몸 하나 가두는 게 힘든데 애들 안 챙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리더가 하나님이 이 헌신할 수 있는 부모로 불러주셨는데 또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부분을 못한다. 우리가 자꾸 교회가 작아서 그런데 그 구역장, 지역장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우면 뭐 하냐? 내가 이 동네를 놓고 항상 기도한다. 이게 리더예요. 지역 리더. 목사님 우리 동네는 우리 교구가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세웠겠냐? 내가 이 지역에 우상이 몇 개냐? 이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럼 내가 여기에 길을 뽑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 누구냐? 만나는 사람 누구냐? 내가 가는 뭐냐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게 우연이겠냐? 하나님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겨야,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응답 못 받아요. 왜? 리더 같은 생각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생각을 하면은 내 문제가 급한데 뭐가 그거 아니야. 항상 다들 내 문제가 급하거든요. 내 감기 걸린 게 힘들지 남 코로나 걸리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놈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냐면은 이 발가락 아픈 건 힘든데 남 암 걸린 거 별로 안 힘들다니까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달라. 느헤미야가 자기는 이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시대 거기에 있는데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 느헤미야한테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가지고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려움 당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를 자기의 슬픔으로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성벽을 지어라. 그래서 가서 성벽을 지으러 가죠. 왜냐면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멀고 먼 16,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데 있는 민족이 자기 동포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나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면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살려야겠다.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리더가 불신앙해버리면 답이 없다니까요. 부모가 불신앙하면은 답이 없어. 애들은 그냥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때 다 들어가. 막 맨날 육신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거 100배로 들어간다니까요. 소용이 없어. 다 키워놓고 여러분 애들 대학생쯤 되면 애들 다 교회 떠난다고요. 그냥 안 다녀. 한 중학생만 되든지 교회 안 다녀. 가상세계에 살아. 게임 세계에 산다니까. 가상세계. 왜? 다른 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면 리더에게 필요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향받아요. 가끔 보면은 유 목사님 예화를 들잖아요. 외국에서 훈련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인도받아가지고 제일 불신앙한 사람 옆에 딱 붙어 따라다녀. 그거 기적이에요, 그것도.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훈련받으러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일 속 썩는 사람 딱 붙어가지고 같이 팀 사역하고 다니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은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 그러면 뭐냐면은 이 새신자가 왔는데 믿음 좋은 지사님 옆에 딱 앉아있으면 목사가 마음이 안심이 된다니까요. 참 감사하다. 믿음의 사람 만나 옆에서 믿음의 얘기를 듣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확 안심이 된다고요. 근데 제일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앉아있으면은 그냥 우연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도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같은 자리만 앉았어도 목사는 불안하다니까요. 왜 불안해? 왜 끼리끼리 놀 거니까 맨날 육신적이냐 가방 얘기하면 가방 얘기, 신발 얘기하면 신발 얘기, 옷 얘기하고 먹고 사는 얘기하고 맨날 아파트 얘기하고 요즘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뭐 아파트면 얘기하고 그러면은 골 아프다니까요. 골 아파. 아파트 살면 뭐 어쩌게 되냐고. 아파트 살면 전도가 되나? 아파트 안 살면 전도 안 돼? 부자 되면 전도 돼? 부자 돼도 안 쓰고 가난해도 안 쓰고 뭐 어려워도 안 쓰고 안 어려워도 안 쓰고 어차피 안 쓰는 인생인데 그러면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 불신자도 얘기하면, 맨날 먹는 얘기, 입는 얘기만,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세상 사는 얘기, 앞으로 망할 장차 망할 성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그런 불신앙이 들어올 때, 이상한 거 들어올 때 그거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리더가 되어져야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시키도록 영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목동들 같이 놀아봤자 힘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놀아. 목동들이랑. 왜? 내가 목동이냐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냐. 내가 이 나라 살릴 리더고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인데 그러고 나니까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목동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동일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영적 지도자로. 군인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군사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니까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과 만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난 거와 같이 힘을 주고 참된 위로자. 위로라니까 이상하게 오해한다니까. 남편이 막 자기를 때렸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남편한테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렇게 위로한다고요. 내가 솔직히 그렇게 위로 잘 안 해. 겉으로는 상황 봐서 하긴 하는데 얼마나 그지 같으면 얻어맞고 앉아있냐. 아니 남자가 뭐 심심하다고 마누라를 때려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두드러 맞았냐. 그럼 맞은 거예요. 구타를 유발한 거야. 우리 저희 대학원 다니는데 누가 노트북에다가 영화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구타 유발자. 구타 유발자야. 계속 맞을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내용이 맞을 짓만. 아니 내가 힘이 떨어지니까 남편한테 힘을 못 준 게 문제지. 내가 힘 떨어지니까 남편 힘까지 다 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 말로 안 되니까 때린 거잖아요, 보면은. 그 위로자, 그런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남편한테 맞았다 그러면은, 왜 남편이랑 자꾸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 얘기해야지. 왜 자꾸 남편 사랑 받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남편도 지금 교화 직장 다니고 살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남편을 위로하고 힘줘야지. 왜 그러고 있냐. 사명자 만나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어야지. 그게 문제지. 내가 리더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자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인도받는다. 위로가 아니라니. 위로가 안 돼.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야 되는데 뭔 위로를 하냐? 나를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들 불신자 살리고 흔들리는 신자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리더로 부르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불신하는 거 다 듣는데.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여러분들 만남 가운데 믿음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도, 선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 나라도 이 1% 안에 들어가가지고 1%로 쓰임 받아야지. 1%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사람과 교제하면은 분명히 이게 디탈이 있어요. 디탈이 있어. 부부간에도 뭐 얘기를 해도 교제를 해도 내가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한 상태에서 배우자랑도 교제를 해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교제를 해도 이게 힘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주일에 나오잖아요. 오후 예배 때. 우리의 과거를 깨달으면은 답이 나면은 뭐가 딱 나오냐면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딱 나온다. 소중한 사람.
과거에 답이 났다는 말은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된 남편을 불러주시고 복된 아이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오늘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이 뭐냐? 이들을 살리라는 거 아니냐? 힘주라는 거 아니냐?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회복되는 게 있다니까요. 미래가 보이는데 나의 현장이 발견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나의 가정 현장, 만남의 현장, 지역 현장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가 보인다고요. 근데 내가 소중하지 않아. 상처 가득 있어. 그러니까 내 아이도 내 관계대는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그냥 시간 지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뭐 어디 뭐 누가 밥 사주는 사람 없나? 내 위로해 준 사람 없나? 이런 걸로 오늘을 지나게 된다고요. 그리고는 자꾸 어딜 놓치냐? 자신의 현장을 놓쳐가지고 저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속는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절대 속지 말라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다 끝냈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는 이 힘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교제의 비밀만 누리면은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분명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여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여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성공할 수 있던 목동 시절의 비밀. 다윗이 목동 때 그 비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양들을 내가 다 지키는데 나는 누가 지키냐? 여호와가 지키지. 이 양들은 내가 데려다가 풀도 먹이고 풀 있는 데로 데려가고 물 있는 데로 데려가는데 내 영혼의 양식은 누가 먹여주냐?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뭔 결론이 나냐면은 지금 나는 최고 좋은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 내가 지금 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미션 아니냐. 그럼 내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지 어디서 승리하는 거냐. 여기가 바로 열방을 살릴 현장이요, 애굽 살릴 현장이요, 세계복음할 현장이지. 시온산의 비밀을 누릴 곳이지. 아니 애굽 멸망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말세 시대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아니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 시대까지 얘기해. 이 이사야가 자기는 죽었는데 200년 후에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를 그걸 정확히 예언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확실한 미션, 자신의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동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남편한테 맞았어. 아이고 그런 남편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 폭도 기뻐하시겠다. 야,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뭘 솔직히 얘기해보냐. 너 좋은 사람 만나지 왜 이 사람 만났어? 네 수준이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난 거지. 정확히 얘기하자고. 육신적으로도. 또 좋은 사람 만나지. 네 상태가 그런 사람밖에 만나지 못해. 그러면은 막 가슴 아파란 말이냐?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리더의 축복을 받아서 네 남편을 최고 복된 사람으로 잠언서 아굴의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이 성전 문 위에서 거기서 식사를 한대요. 왜 그러냐? 사람들 동네방네 다 보이는 데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복음 누리는 아내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 그게 뭐냐면 지도자의 축복이고. 이 반대되면 이 리더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뭐하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사단에 속아버린다고요. 왜 아버지가 왜 나에게 양을 많이 맡겨?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양 맡기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럼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 돌멩이 던지고, 여기서 뭐 시를 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 얻고, 힘 얻으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 사건이 생기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요. 다 막 간담이 녹아가지고 전쟁터에 40일 동안 욕하고 앉아요.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생명권 헌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어린애가 간다는 거, 어린애가. 그 어린애가 간 거예요? 아니에요. 몸은 어린애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간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왔고 너를 하나님 나에게 붙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영적인 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영적인 힘도 있었고 그 이길 수 있는 기능도 있었고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누린 축복.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 에덴 동산이 원래 성전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 다음에 성막을 지어주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천국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뭐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야. 에덴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 성막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성전이고 직장하면 직장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리고 천국이요. 천국. 내가 있는 곳이. 환경이 육신적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거라. 임재. 그래서 미션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나에게 하실 일과 나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얼마나 쓸데없는 거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놓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는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할 바는 하나님이 너에게 미션 주신 거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네 기능 가지고 선교사로 네 맡겨진 일에 전도자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 에덴의 비밀을 누리라고. 근데 얼마나 좋은 에덴에서도 에덴에서 불평한다니까요. 에덴에서. 그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 출애굽에 나가면서 성막 보면서도 불신앙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게. 성전에 그 성전 지어놓고도 또 불신앙해가지고 성전 다 무너지잖아요. 이 교회에 지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부활할 때도 의심하는 자가 있고 세술에 취했다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응가하는데. 왜 그래요?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든 찾아내는지 불신앙만 찾아내. 원망거리만 찾아내고.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자기 눈을 바꿔야 돼.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자신을 바꿔야 돼. 그래서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교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도잖아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은 두 번째로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 시작해요. 말씀이라는 부분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릴 이 현장에 주셨구나. 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의 3요소가 뭐냐. 다락방 3요소. 메신저, 메시지, 장소.
이게 3요소예요. 이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아니,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니까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 거기에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온다니까. 저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여기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왜요? 이제 살리는 자 되는 거예요. 말씀 신분. 특별한 얘기 안 해도 불신앙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바라봐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고 큰 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있는 장소가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게 우연이냐. 만나면 하나님 계획이겠지.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겠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애도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잖아. 그게 뭐 우연이겠어. 걔를 만난 게. 뭐 그게 만나지나. 우리 신승 청년이에요. 목사님 자기 조카 하나가요. 재수해요. 그러더라.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와보라고.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전도한 거거든. 사실은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걸 나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난 거지. 그리고 자기가 잘 못 인도받는 건 또 그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게 아니야. 끌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응답받으러 가는 거야. 너 거기 가서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해야 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여기. 그러면 너 엄청나게 응답받아.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우리는 2년 2개월 했는데 8개월 줄었어. 우리 쓰게 되잖아요. 우리 군생활하는데 10,000원 주더라. 요즘 병장은 50만 원 준대. 그 100만 원 올린다는 말도 그러더라. 와, 근데 IMF 터졌네. 10% 깎어. 9,000원 주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땐 담배는 공짜로 줬잖아요. 담배 주면 뭐해. 나 담배 피지도 않는데. 내 담배는 간물대 들어오지도 않아. 다 가져갔어. 짬밥이 없을 때는 고참이 가져가고, 짬밥이 있을 때는 후배들이 가져가고. 관심도 없어. 왜 그 사서 피면 비싸단 말이야.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때 많이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주의 일은 자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없이 군종병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는 그게 너무 지옥 같더라. 차라리 나는 그냥 군대에서 일하고 총 쏘고 대포 쏘고 난 그게 낫더라고. 군생활 하는데. 난 그게 더 재밌더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혼자 있으래. 미치겠더라니까. 또 혼자 있으니까 그냥 맨날 잠이나 자고 뭐 늘어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같이 읽자고. 성경책 같이 읽고 그러다니까. 그래도 주의 일을 하기 싫어. 주의 일을 하기 싫어. 왜 하기 싫냐? 빌어먹는 것 같아. 진짜 빌어먹는 것 같아. 교회 보면은 생색내는 것 같고 좀 현금한다고 생색내는 거. 그래서 하기 싫다니까. 근데 잘못 본 거지. 불신앙한 거지. 내 상태가 안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모든 일은 자원하면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힘을 하면 아무 남는 게 없어. 나중에 깨달았다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두고두고 깨달아.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 거기서 막 영접 운동도 많이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영접 운동 많이 맨날 신입생 오면 한 달에 뭐 10몇 명씩 오는데 뭐 다 영접시키는데 군전병 와서 다 앉아있는데 뭐 시키는 거 쉽죠.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가 교제가 안 되고 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누리니까 그 최고 좋은 군 생활인데도 최고 불신앙이다. 그래가지고 군대 다시 와 신학교 안 다니다도 시험 보다가 수능 봐야 성적 안 돼 다니다가 이제 그때서 이제 깨진 거지. 깨진 거지. 왜 너는 맨날 네 맘대로 살려고 사냐? 내가 네 거냐? 아니, 네가 내 거냐? 내가 내 거냐? 내 인생이 내 거냐?
하나님 오늘 불러가면 너 가야 되는데. 아니, 니를 위해 살지 말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띠띠가 원하는 곳을 살아야 되지 않냐.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것인데 구원받았는데 주님 것인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저는 원래 이게 뭐냐면 사람들 잘 무시하고 그랬다. 사람 잘 무시해. 저 인간이 내가 말로 얘기하냐. 저 거지 같은 인간들. 내 마음속에. 근데 그게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갈 때 가기 싫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 만난다 그러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봤단 말이에요. 비천한 자, 천한 자, 병든 자, 그거 찾아갔는데 어려움 당하는 자 찾아갔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내가 가가지고 교만하게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있으면 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하는 진리의 영이 거짓에는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자꾸 귀중하지 않다 그러냐. 세상 기준 보고. 예수님 만나라는데 네가 왜 안 나가? 왜 안 만나? 예수님이 전화 좀 하라는데 왜 전화를 안 해? 저 인간은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전화하냐. 그러니까 전화하라고. 종, 심부름. 주님이 원하는 심부름을 해야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면 목사 안 하면 되지.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린대요. 그래서 묵상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말씀 보는 거, 은혜 받는 거. 여러분도 말씀 하나 깨달으면 이게 막 내 마음에 여운이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성경을 막 읽으면은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근데 속지 말라니까요. 한 장 읽어가지고 하나만 부딪혀도 돼. 하나만 부딪혀도 된다니까요. 말씀 오늘도 많이 들었더라도 하나만 부딪힌 거 가지고 일주일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이 살아난다. 그리고는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말씀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110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힘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과 교제할 때 나오고 말씀 붙잡았을 때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말씀이 나에게 영향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나요?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여러분 자녀도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변할 때가 있어.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심부름 할까 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운동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은 그 사람 놓고 명단 놓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 뭐 교제나 기도랑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부딪히면은 여기 아까 미션이라고 그랬고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진다. 내 미션 제목들이 만들어진다.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또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사람들 이름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내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직장 갔는데 직장 있는 사람 다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기도 한번 계속 해보라니까요. 계속 해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이 직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 만나는 사람을 알게 돼. 어려움 만나는 사람.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위로를 얻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다는 게 나중에 나 그때 힘들었는데 당신 말 듣고 많이 힘이 났다고 이렇게 답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 기도 명단 가지고 있으면은 꼭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러죠. 야 사모야 전화 한번 해봐라. 왜? 기도하다가 자꾸 상태 안 좋은 게 느껴져. 야 전화해봐라. 아니 또 이제 그걸 또 무서워하면 또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알고만 있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그래 막 만나기로 했는데 또 막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래. 왜 그렇게 자꾸 전화를 하냐고. 분명히 시간 약속 안 지킬 거니까 전화해봐라. 제대로 못 찾아올 거니까 또 전화해봐라. 왜 그냥 정확히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이 사람 기도해보고 겪어보면은. 시험 들 때쯤 됐는데, 이거 6개월짜리인데, 이거 3개월짜리인데, 이거 1년짜리인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안 되는 일이 저렇게 연속으로 계속 벌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뭐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내가 탁탁탁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 왜 그러냐?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바보 아닌 이상, 그 사람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 애들 놓고 기도하면 애들 성격 다 알게 돼 있어요. 기질 다 알게 돼 있어. 얘 시간표 알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준비해야 될 거, 그거 다 알게 나오게 돼 있어. 기도하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뭘 준비시켜야 돼, 뭘 해줘야 되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능력 있는 기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꼭 고백한다니까 우리가 뭐 죄 지은 거 고백하고 이런 거보다도 남이 지은 죄인데 그것도 내 죄처럼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 근데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남을 살리지 못해. 내가 힘을 얻고 누리지 못하면 힘주는 말을 못해요. 내가 평안함이 없으면 평안한 말을 못해. 평안하게 이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내가 살아있으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게 나의 어려움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민이라. 내 일 같아. 그 집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집이 문제 겪는데 그게 나의 일 같아. 그 집 자녀가 어려운데 그게 내 자식 같아. 그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면은 이게 살아난다니까요. 기도 제목들이 보여. 내가 가는 직장에 기도 제목 보이고 내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2장 1절 12절에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목사님 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을 기도하냐. 안 그래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 왜 그러냐. 목사가 이상한 짓 해봐요. 여러분 다 시험 들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이라 반대로 보면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아버지 죽으면은 제일 고생이 나야. 제일 고생이 나. 영적인 목회자가 무너지면은 제일 고생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고. 왜 그러냐? 성도들이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말라기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다 목사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일하러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 담당 못 해보니까 이제 같이 무너져요. 같이 공생관계라고 같이. 네. 그래서 또 뭐라고 해요? 요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바울은 항상 현장 지도자를 위해 기도에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왜냐 이 사람들이 살아야 그 말씀 운동과 관계된 현장들이 자꾸 살아나니까. 그래서 제일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성도들이라니까요. 성도. 아니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살아야 그 가 있는 곳이 산다니까요. 엄마가 살아야 애들이 산다니까요. 엄마가 편안해야 애들이 편안해.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이 행복해. 엄마 아빠가 힘을 얻어야 직장 가서도 힘있게 일을 하지. 얼마나 힘이 다 떨어졌는지 직장 가기 싫잖아요. 일하기 싫고. 그러면 뭐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불신자들이 뭐 목사 보고 교회 오나? 아니라니까요. 먼저 성도들 본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와서 교회를 만나는 거지, 목회자를 만나는 거지. 현장에 있는 그 사람 먼저 만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여러분들이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서 하셔야 돼. 아니, 내가 시험 들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 내가 시험 들면 우리 후대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과거를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럼 나의 미션은 뭐냐? 일단 나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살리고 생각나는 거, 만나는 사람 다 살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 썼잖아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의 위로함.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겼는데 바울이 그거 듣자마자 계속 너희를 위해서 듣던 날부터 그 얘기를 듣던 날부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통 뭐 자기 감옥에서 하나님 감옥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꺼내달라는 기도는 안 해. 근데 밖에 있는 시험 든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뭐냐면 내가 제일 어려워 세상에서. 서울에서 내가 제일 가난해. 내가 제일 어렵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야. 그렇다고 나는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시대 살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왜 낮게 하시겠어. 낮은 자들을 섬기라고.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살아계심을 간증하라고. 증인을 부르신 거 아니냐. 하나님 내가 왜 나를 못 배우게 했겠어. 못 배운 사람이 많아. 배운 사람이 많아. 못 배운 사람이 많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의 소망이 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냐. 이래야지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 그 네 번째로 이 일에 순종할. 아니 미션이 보인 거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봤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닭에 순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와 교제키 원하는 주님은 어느 정도로 높으신 분인가? 이 부분 창조주시나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만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교님과 교제만 되면은 누구든지 쓰임 받아요.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 그 수준 낮아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 받는다. 이게 우리가 깨달은 복. 요즘 시대에 뭐냐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회적인 구조도 안 좋아가지고 힘든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리고는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와 함께하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40절 49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 서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짓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반석 듣고 행하는 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추수 없는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왜 그래요? 교제가 안 되지. 말씀 잃어버렸지. 사명 놓쳤지. 그러면은 오는 거는 멸망받는 거밖에 없지. 그 얘기예요, 이게. 교제하죠.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죠.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나에게 헌신해야 될 것이 보이잖아요. 사명.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하면 응답받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니까 비가 나고 창수나면 무너지는 거야. 세상 고통당할 때 같이 쓸려가는 거야. 그거 제가 그거 있잖아. 송수사님 가는데 서빙 하나 하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터지면 교회 문 닫는 교회 많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는 교회도 많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 가진 자는 문제 만나면 응답받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축복받고 복음 없는 교회는 복음 못 누리는 교회 무너지다.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에. 내 주변에는 문 닫는 사람 못 봤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진짜네. 진짜 교회 문 닫네. 월세를 못 내가지고. 월세를 못 내는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 왜 그래요? 그 교회에 한 명이 안 일어난 거야. 한 명이. 한 명이 중직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는 담난자들 하나 안 나와서 한 명만 써도 되는데 식주인 가이오는 식주인인데 자기 교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전도자들까지 다 돌봐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 근데 막 시험 들면 어떡해. 힘 빠지면 어떡해. 힘 빠지지 말라. 절대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면 이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뭐 이 직장 안 가면 어떡하냐. 내가 여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냐. 혼자 이렇게 착각을 해야 돼. 착각을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필요 없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교회 떠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제일 큰 일을 할 사람이고 제일 응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지도자고 내 직장에서 내가 여기 제일 내가 필요하죠. 여기 누가 기도하겠냐. 나밖에 기도할 사람 없지. 내가 이 영적인 담당하는 거지. 그러면 막 힘이 나서 가야 된다. 힘이 나서 현장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힘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린 달과 같다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태양을 받아가지고 반사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우리는 달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루 가운데 힘 빠지는 소리들은 듣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막 야구 요즘 안 보는데 야구 보다가 야구 꺼버려. 왜냐? 지는 경기는 꺼요. 내가 뭐 지는 경기를 뭐하러 봐. 이기는 경기, 재밌는 경기를 봐. 보다가 바로 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알아. 아빠 저? 그러니까 저. 꺼버려. 내가 뭐 힘 빠지는 거 말로 봐. 힘 얻는 걸 봐야지. 내게 도움되는 걸 봐야지. 영육간에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막 싸우잖아요. 그럼 꺼버려 그냥. 뭐 새로운 거 뭐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보고 하려면 봐도 남 싸우는 거 뭐하러 봐. 남 싸우는 거. 남 망할 짓 뭐하러 봐. 그거 좋지도 않은 거. 힘 빠지는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힘 얻는 거. 힘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얻은 거 아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 제목 잡고 그래서 거기에 작은 것부터 심부름 하시라. 작은 거. 큰 거부터 하지 마시고 작은 심부름부터 하시라. 그러면 살아나.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고 교회 문 닫는 시대에 하나님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전 세계 교회 세우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또 렘넌트들을 살리는 전도자를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사명 가지고 순종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최고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로 직장에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직장 지도자로 또 하나님 귀한 기능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참된 렘넌트들의 모델 되어지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